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먼저 여러분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0절에 매우 중요한 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자주도 많이도 만드신다. 이 세상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또 만드시고 그걸 재창조라 합니다. 재창조, 다시 창조하셨다. 그건 요한복음 1장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나오죠. 놀랍습니다. 그 창조는 곧 영혼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다시 만드셨다. 구원인데 자꾸 만드셨다. 이런 말씀,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구원과 창조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것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문장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대. 뭐 이거로 끝납니까? 아니죠. 창조에 합당한 창조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죠. 창조적인 삶. 그 뭐가 창조적인 삶인가? 뭐 여러분 발명을 하는 겁니까? 머리가 좋아서 뭔가 발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창조예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창조적인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떠올려셔야 될 게 반드시 뭐죠? 십자가예요. 죽을 게 죽고 그리고 살아야 될 것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항상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게 뭐죠? 뭐가 선한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막 쓰레기 막 저 쓰레기 내가 먼저 주워야지. 그리고 쓰레기 줍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착한 일이죠? 그런 건가요? 부모님 잘 공경하는 건가요? 해야죠, 공경.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선이 아니죠. 뭐예요? 진정한 선은 뭐죠? 네, 하나님 중심에서 무너져야 될 거는 마땅히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아버지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너져야 될 건 무너져야 그게 선이다. 이게 선인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자는 그렇게 목 놓아 찬양을 합니다. 내 영혼이 중한 죄짐 벗고. 우리 박 권사님 이 아래턱을 왜 떠셨어요? 금방? 너무 감격스러워서 떠셨는 줄로 나는 그렇게 그냥 믿고 싶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받은 목적이 분명하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 정신 속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언제 하나님이 이 일은 놀랍죠. 언제? 지금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영원 전부터 예비하셨던 것이래요. 이래서 성경 말씀은 좀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책이에요. 이거는 소설책까지 쓱 읽고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예비하셨대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계획 가운데서, 그 뜻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배워야 되죠. 들어야 되죠. 이해해야 되죠. 캘거리에 한 4박 5일 갔다 왔나요? 갔다 왔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를 채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 궁금한 내용들이 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인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어도 몰라요. 네, 몰라. 이제 처음 뭔가 이거 다 짚어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다고 뭐 다 알아집니까 그게? 모르죠. 그러니까 막 묻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20년. 네. 교회 목사님이 안 알려주시던가요? 글쎄요. 답답하고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뭘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교회 안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분을 잘 몰랐어요. 그럼 지금은 그분 아세요? 그가 누구신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 성도가 제 메일로 글을 보내서 글을 올렸는데요. 그 중간 한 문장이 이렇더라고요.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네요. 어쨌든 이제는 예수님이 왜 그토록 그렇게 예수님이 그토록 그렇게 어렵사리 하신 말씀이 이제는 조금씩 알아집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성도님 같은 분들 많아요. 이제는 좀 알겠다고. 그게 여러분들이시죠? 예. 무조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예요. 예. 독재. 하나님 독재자시고, 저는 하나님 그 명령을 받아서 저도 하나님이 독재자시기 때문에 제가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비슷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 신자들이 무엇을 목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10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제 11절서부터 실은 22절까지인데요. 전체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과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즉, 옛사람으로서 살아가던 내 옛날 생활이죠. 네, 죄 가운데 살아가던, 방황하던 옛 시절입니다. 옛사람의 그 과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보세요. 그때에 그러잖아요. 이건 언제입니까? 과거예요, 과거. 예. 내가 예수님 모르던 그 시절. 기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하던 시절.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누구죠?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영적으로 여러분 할례를 받지 못했죠?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죠. 십자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맞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까지가 여러분 과거예요. 맞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 하나님 말씀 무섭죠? 정확하게 판결 내리시죠? 자, 마지막 구절에, 12절 마지막 구절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시, 소망이 없고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그 지나간 날들 있잖아요. 이 옛날, 이 과거, 우리의 지나간 그 옛사람의 그 과거, 이 과거는 결코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못 됩니다. 지나간 과거. 여러분 사시면서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누구셔요 여기? 네, 왕년에. 그래서 어쩌다라는 말이에요. 네.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분은 보나마나 그 다음은 뻔해요. 예. 예. 이렇게 처절하게 내가 이렇게 초라해지고 망가졌다. 이 얘기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을, 소망 가운데 오늘을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이래봬도 왕년 이 소리 안 해요. 절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던, 직위가 대단했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던,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던, 예? 내 주변에 꽤나 세상에서 한다는 사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던 간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에서 나가보면 결코 지나간 과거가 결코 오늘의 나의 인생, 버거운 인생을 떠받쳐 주지를 못해요. 이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옛사람이 터득한 그 기술과 옛사람이 습득한 지식이 그걸로 인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이 세상에서의 그 죽은 열매들의 결과를 취하여 먹고 사는 현실이거든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많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그 결과로 오늘을 다소 돈을 벌고 살 수 있다고 하여도 그건 이 세상의 죽은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옛사람의 어떤 기술과 옛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오늘 이 세상의 그 죽은 열매를 공급받고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하라.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던지는 이 첫 마디를, 처음의 대목을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지나간 과거가 정말 오늘을 여러분, 오늘의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돈이 많아요? 혹은요,
그 외 기타 등등. 뭐 세상에 그 지체 높은 권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인맥이 화려하세요? 진정 여러분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다시 한번 봅니다. 이 12절 그때에 이건 12절은 오직 소망만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는 것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실제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소망, 내일의 소망. 그런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제 살 만큼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편안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진정 그 사람 속에 그 마음 속에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 꽤나 괜찮게 이제 사시게 되었는데 어깨는 떡 펴고 사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뭔가 소망적인 얘기가 뭐가 있을까 하고 들어보면 자신 없는 이야기밖에 없어. 아휴, 어느덧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둥,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둥, 이제 리타이어하고 이제 뭐 아내하고 뭐 어디 뭐 크루즈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려고 오면 좋겠나 생각한다는 둥, 예? 뭐 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뭐 손자 손녀 보고 뭐 그 재미로 사는 거지 뭐 그래요. 그래요. 손자 손녀도 보셔야죠. 근데 뭔가 쓸쓸해요.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제가 느껴요. 듣는 제가. 아휴, 일을 어떡하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내일의 소망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내일의 그 소망을 먹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 옛사람의 내일, 우리의 지나간 과거, 그때에 그랬잖아요. 11절 12절에 걸쳐서 그 옛사람의 내일, 불신자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그 사람들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언제까지? 육체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게 무슨 내일입니까? 네? 아이고 손자 손녀 보고 그 재미에 사는 거지 뭐. 네? 지극히 제한적이라니까요. 그런 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 뭔가 한숨이 깃들여져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이게 잘못 느끼는 걸까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이라고 하는 지극히 제한적인 한계가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절대로. 또한 더 나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확실하지가 않아요. 옛사람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불확실합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 비즈니스를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그 비즈니스가 승승장구할 거라고? 장담 못합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현재 내가 다니는 직장은 그러면은 끄떡없어. 나는 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서 나는 사장이 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던 어저께 그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아시아나 우리 한국 항공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가 착륙 시에 사고가 났어요. 여자 두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더 늘어
날 것 같아요. 그죠? 위독한 사람, 위중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그 시간에, 예, 한쪽에서는 그렇게 비행기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안하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은 늘 언제나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그 불안해하는 그 인생이 뭐예요? 그 옛사람의 시절입니다. 그때에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랬었다는 거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까지 우리 지나간 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의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오늘의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주신 말씀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 소망은 세상에서 육신 중심으로 달려갔을 때에서 그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항상 불확실하고 항상 제한적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라는 그 현장에 도사리고 있는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 불확실하다.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지극히 제한적이다. 아니라고 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추구하며 쫓아가고 있다니. 예.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니. 다르죠? 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차이를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현재입니다. 13절 보시니까 이제는 그러잖아요. 자,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현재.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그리스도의 성도의 현재가 이루어졌어요. 이 13절서부터 18절까지는 그와 같은 소망이 없던 항상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오늘의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은 성도에게 그 소망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 영원한 소망이 생겨버렸는데 그 소망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이 13절이에요. 다시 보시면 이제는 다시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피로.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막연한 추상적인 언어가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하는 이 언어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신 믿음 안에서 그 피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그때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예요. 그죠? 그때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죽었어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 정신이, 그 낡은 정신이, 그 소망 없는 그 정신이 이미 내게서 죽었음을 우리 인정합시다. 시인합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 뜻입니다.
새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연극 무대예요. 네. 이게 말이 듣기에 따라서 아주 위험한 말 같지만 절대 위험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언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밑그림에,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우리는 연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각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달아졌단 말입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연극 무대인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연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연기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주연이에요, 주연.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감독하시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해보면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이었으니까, 그죠?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이 세상 무대 장치, 소품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품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 무대 장치가 되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게 과거의 우리의 삶이야. 감독은 우리를 주연으로 뽑아놓았다라니까요. 나무 주연, 여우 주연, 그죠? 늑대짓을 하고 여우짓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드라마에. 근데 주인공 싫대. 나는 저 뒤에서 그냥 만들어놓은 찬장 혹은 식탁, 예, 혹은 식탁 위에 올려놓는 공깃밥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무대 장치입니다. 다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 우리라고 하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도 아니에요. 나. 예.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로 보기에는 아주 거대한 무대 장치죠. 그죠? 엄청나게 크죠? 예. 나 하나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대한 하나님의 무대 장치예요. 하나님이 소품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그 무대 장치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캐나다 캘거리가 한 80여 년 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호우가 쏟아져가지고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가니까 그 소식을 서로 주고받고 어때? 하면서 막 그 홍수 얘기를 막 하고 물난리 얘기를 막 서로들 막. 예. 그래서 제가 수준 높은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원을 위한, 더욱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품일 뿐이에요. 그 홍수 사건마저도. 예. 여러분들 아니라 그 다운타운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는데 그 안에서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반드시 부르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그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소품일 뿐입니다. 괜찮아요. 끄떡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틀린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속에서 문제들이 하나님의 그 본뜻인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본뜻인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그건 그냥 자연현상일 뿐인 거죠. 그죠? 아니면 그냥 우연한 일일 뿐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목적하고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세상이 움직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있지 않는 그냥 우연한 결과, 우연한 일의 어떤 한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함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 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온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 한 절 좀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에 창조, 너를 지으시니가 이런 단어가 나오죠. 네, 이렇게 정확하게 성령께서 이사야서와 오늘 에베소서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나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지명하여 부르고 나를 계속 나를 집중하여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나만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만을.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쓰세요. 좀 나중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엄청난 홍수 사건을 만났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다 뭐예요? 수단일 뿐이야. 소품일 뿐이야. 그것은 괜찮아. 이게 어찌 저의 얘기입니까? 자,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것은 잘 보세요.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이래요. 소위 그 물 가운데로라고 할 때 이 물은 우연한 산물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소품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물을. 어쩌다가 보니까 그 물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물난리가 나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어이구 빨리 구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이 옮긴 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만을 내가 어텐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물을 일부러 보낸 거예요. 소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단 말이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더 보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네, 이 애굽이 소품이라니까요. 이게 소품. 예.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주연 연기를 아주 멋들어지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요? 모세요, 모세. 모세는 주인공이고 소품은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한갓 소품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너는 너의 역할을 하는 거야. 나는 주인공이거든. 요셉에게 있어서의 소품들은 누구예요? 예, 이복 형들. 예, 소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의 속량물로 준비했어요. 소품으로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 정도는 알고 사셔야죠. 그래야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예. 근심 걱정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주인공 역할을 잘 하셔야죠. 여러분, 주인공 역할을. 사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소품들을 만드셔갖고요, 우리 대신에 다 내어준 거예요. 그것들이 소품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초점은 항상 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제 역할 잘 감당하라고.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 기절하지 마세요. 아모스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들 다 구원, 보편 구원, 보편 진리 천만의 말씀. 예? 뭘 모르는 소리 그만하라 그러세요. 자기들의 윤리, 도덕, 의식, 상식선에서는 그게 그럴듯하죠.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 대부분은 그저 단순한 소품일 뿐입니다. 예, 이 연극이 끝나고 나면 그 소품들은 다 치워지는 거예요. 주인공만 남아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잘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요즘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카메라 그 DSLR 카메라라고 있어요. 카메라 좋은 렌즈를 탁 갖다가 좀 붙여서 카메라 조작을 하면은 그 피사체 그 정 가운데 그 피사체만 딱 남고 다른 거는 싹 흐려지는 그 카메라 기술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오토포커스. 좀 그런 상식도 좀 알아요. 예? 멋지잖아요. 예? 예. 그림 전체를 다 담아내는 게 아니고 주변 것은 싹 흐려져요. 촥 돌리면은. 네. 네. 가운데 딱 하나만, 딱 한 사람만 촥 튀어나와요. 그걸 오토포커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토포커싱 하고 계세요. 예. 나만을 딱 렌즈로 조준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나는 뭐 세상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나는 너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아멘. 갑시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죠? 그래서 내가 너희 죄를 보응하리라.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예. 너희가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꾸 소품 노릇을 하려고 하니 네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되지 않겠니? 3절이에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 3절을 제가 해석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냥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두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과 나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나가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권리로 우리를 강제로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지도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그 역사하신 가운데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 그래요. 네. 정말 저 모든 역사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또는 좋고 나쁜, 싫고 좋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선하신 손길을 바라본다니까요.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해하고 그 손길을 깨닫고 그 손길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왜 그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왜 그 사건이 있는 것이라고. 내게 왜 이 일이 있는 것이라고. 그 내용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란 성도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간증.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간증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4절부터 이제 쭉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7절, 8절의 말씀. 어떤 신비주의적인 뭔가를 알아맞히고, 뭔가 하나님이 뭔가 내일 종말의 그 날과 때를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예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이 말씀은.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 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면서 그 한 사람만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에
눈물을 흘리며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서. 에사가 소품이라면은 야곱은 주인공입니다. 맞습니까? 예. 다윗이 주인공이라면 사울 왕은 소품일 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라면 그를 핍박한 유대인들은 소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다. 네. 소품은 소품의 역할을 열심히 한 것이야. 나는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주인공의 연기를 열심히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셨다면 예수님을 핍박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소품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인공이 걸어갈 길로 알고 따라서 열심히 그 내용대로 연기하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그런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부지런히 예수 모델, 그 모델을 바라보시면서 부지런히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보십시다. 13절. 이제는 현실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사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다 뽑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뭐 율법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 유대인이건 아니면 이방인이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똑같아요. 그 안에서 다 주인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소망입니다.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즉 모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신 지명하여 부르신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내일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내일의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항상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을 견디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불확실한 것을 소망 삼고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18절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사실을 아는 진짜 성도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성령 안에서 어디로 나가요? 18절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가정에서 나는 지금 직장에서 나는 지금 일터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각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것이 주연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에 대하여 성실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에 대하여 성실한 마음을 신실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연의 역할을 다하는 격변하는 오늘의 이 시대를 우리는 이 시대를 흔들리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 이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예. 어제는 멀어져 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내일의 소망으로 인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